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르고 어떤 이는 평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름 뒤에 있는 본질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느낌, 바로 현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로 떠돌아다닙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거나 이미 지난 일을 붙잡고 후회합니다. 그 사이에 바로 눈앞에서 흐르고 있는 삶 그 자체는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은 현존에 가까워지는 7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데이비드 호킨스의 놓아버림, 마이클 싱어의 내맡김, 에크하르트 톨레의 고통의 연금술, 아디아 샨티의 물음, 라마나 마하리슈와 니사르가다따 마하라지의 자기탐구, 호흡 바라보기, 그리고 윤홍식 선생님의 몰라 괜찮아 존재에 만족하기. 이 방법들은 모두 같은 하나의 문을 향하지만 사람마다 더 잘 맞는 길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쉽게 느껴지고 누군가는 호흡을 바라보는 단순함에서 바로 고요를 맛봅니다. 그러니 오늘 들으시면서 이건 나에게 맞는다 싶은 방법을 먼저 삶 속에 들이셔도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방법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깨어 있음입니다. 첫 번째 방법, 데이비드 호킨스의 놓아버림. 호킨스 박사님은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와 자기 자신을 관찰하며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는 근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을 붙잡는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감정이 올라오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억누르거나 회피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감정은 무의식 깊이 숨어 더 큰 힘으로 되돌아옵니다. 놓아버림은 그 반대의 접근입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게 두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막으려 하지 않고 그 에너지가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관찰합니다. 가슴이 답답한지 어깨가 긴장되는지 숨이 가빠지는지 마치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그저 지켜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감정의 힘은 약해지고 결국 그 자리를 고요함이 채웁니다. 놓아버림은 억지로 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쥐고 있던 것을 자연스럽게 손에서 풀어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놓아버림을 통해 붙잡고 있던 감정을 풀어냈습니다. 감정을 풀어낸 그 자리에서 이제는 삶의 흐름 자체를 믿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삶에 맡기는 내맡김의 길로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방법, 마이클 싱어의 내맡김. 마이클 싱어는 삶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사건들을 겪으며 삶을 통제하려는 집착이 얼마나 자신을 옥죄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심합니다. 모든 것을 삶에 맡기겠다. 내맡김은 수동적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사람들의 평가가 불편하게 다가와도 이것도 삶이 나를 위한 길을 여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내맡김은 윤홍식 선생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참나 뜻대로 혹은 아버지 뜻대로, 라마나 마하리슈의 표현으로 하자면 있는 그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에 대한 저항을 멈추는 것으로 스트레스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삶의 사건들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스트레스와 문제라는 경험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저항입니다. 삶의 현실이 우리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데 의지력을 씀으로써 문제가 일어난 것이므로 해결책은 삶에 대한 저항을 멈추는 내맡김입니다. 수행의 한 단계에서 우리의 모든 경험은 그 경험을 알아차리는 자를 통해 충분히 경험되고 의식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은 기존의 삼스카라에 의해 자신이 싫어하는 것에는 저항하고 좋아하는 것에는 집착함으로써 새로운 삼스카라를 만들어냅니다. 집착하지도 저항하지도 않는 중도의 길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지켜보는 자의 자리에 굳건히 머물러 에고의 지배력과 삼스카라를 약화시키는 것이 내맡김의 주요 원리입니다. 사실 무엇이든 긴장하고 문제 삼아야 할 이유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삶의 사건들에 저항할 때만 일어납니다. 삶을 밀쳐내거나 자기에게 끌어당기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마이클 싱어 선생님은 설명합니다. 이 태도를 유지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불필요한 긴장이 사라집니다. 매 순간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기회와 만남이 들어옵니다. 내맡김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삶은 그 문을 통해 선물들을 들여보냅니다. 내맡김은 곧 나라는 좁은 배를 내려놓고 삶이라는 거대한 강물 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맡김은 저항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고통을 만납니다. 이제 그 고통을 어떻게 현존의 힘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지 고통의 연금술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 에크하르트 톨레의 고통의 연금술. 에크하르트 톨레는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의식의 빗속에 두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은 당신을 삼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해 왔다. 우리가 두려움, 외로움, 분노를 느낄 때 대부분은 그것을 피하려 하거나 문제의 원인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고통과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봅니다. 지금 내 안에 고통이 있음을 판단 없이 인정합니다. 여기 두려움이 있다. 여기 분노가 있다고 바라봅니다. 지속적으로 의식의 빛을 비추면 고통체와 생각을 이어주던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 순간 고통은 연료가 되어 의식의 불꽃을 더욱 환하게 타오르게 합니다. 이것이 고대부터 이어져 온 연금술의 비밀스러운 의미입니다. 쇳덩어리가 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고통이 의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되어 있던 내면이 치유되며 당신은 다시금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고통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의 느낌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내면에 고통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느낌이 생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세요. 판단하지도 분석하지도 마세요.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지도 마세요. 현재의 순간에 머물면서 당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세요. 감정적 고통을 자각하고 관찰하는 사람, 침묵하며 지켜보는 사람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의 힘이며 스스로 존재를 의식하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이렇게 하면 고통은 나라는 주인공의 옷을 벗고 단순한 현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조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연금술입니다. 고통이 금이 되듯 의식 속에서 고통은 깨달음으로 변합니다. 고통을 의식의 빛 속에 두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나를 깨우는 스승이 됩니다. 이제는 그 스승이 우리 안의 헛된 확신들을 무너뜨리는 질문과 만나게 해봅시다. 아디아샨티의 물음입니다. 네 번째 방법,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디아샨티. 우리 마음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조건화된 세상에 대한 온갖 개념과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착각들의 꾸러미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이 의문을 깊숙이 들여다볼 때 우리의 믿음과 개념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무엇을 확실히 아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면 결국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사실 외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스로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여기던 모든 것, 세계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여기던 모든 것이 가정과 신념과 견해에 근거한 것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이럴 수가,
아는 것이라고는 거의 없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 나는 이 세계가 무엇인지 몰라. 나는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몰라.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게 될 때 에고는 스스로 멈추고 비로소 우리 안에 무언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직접 경험에서 확인된 것인지 묻는다면 대부분은 추측과 배운 지식일 뿐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머리는 답을 찾으려 애쓰지만 곧 멈춥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지금 이 순간 체험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이 질문의 힘입니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개념을 벗겨내고 순수한 현존을 드러내는 열쇠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쥐고 있던 수많은 개념과 신념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질문은 결국 나라는 존재의 본질로 향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기 탐구로 들어갑니다. 5번째 방법. 나는 누구인가? 라마나 마하리시, 니사르가 다따 마하라지. 라마나 마하리시는 평생 한 가지 수행만을 권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나라는 감각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나는 몸인가? 몸은 변하고 늙습니다. 나는 생각인가? 생각은 오고 갑니다. 나는 감정인가? 감정은 날씨처럼 바뀝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니사르가 다따 마하라지는 말합니다. 당신은 모든 경험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그 무엇이다. 이 탐구는 나라는 개념을 해체하고 모든 변화를 바라보는 순수한 알아차림의 자리에 우리를 세웁니다. 흔히 이러한 물음을 통해 현존에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자아탐구라고 부릅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자극을 원하고 눈에 보이는 대상들, 혹은 생각과 같은 의식 안의 대상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나는 누구인가? 이 생각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와 같은 물음은 순간적으로 마음을 가라앉혀 우리가 참자아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해줍니다. 라마나 마하리시는 우리의 의식이 참자아에 고정되면 될수록 다른 생각은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이란 여러 가지 생각이 모인 생각의 다발일 뿐이며 모든 생각의 뿌리는 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의 뿌리인 이 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발견하면 모든 생각이 참자아 속으로 녹아 들어가 버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아탐구는 모든 생각의 뿌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뿌리에 머물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현존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제 이 현존의 문을 가장 단순하게 여는 방법, 호흡 바라보기를 만나봅시다. 6번째 방법, 호흡 바라보기. 호흡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의 숨도 내일의 숨도 없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로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기대하면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르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호흡은 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바라봄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즉각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아디아샨티 선생님의 호흡 바라보기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눈을 감습니다. 파악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말고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어둠 속에서 편히 쉽니다. 주의를 이완하여 아랫배로 내려보냅니다. 호흡이 아랫배에 자리 잡을 때까지 몇 분 동안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내적 존재의 침묵과 고요를 느낍니다. 알 수 없는 차원인, 헤아릴 수 없는 존재의 바탕 안에 완전히 내맡기는 느낌으로 머무릅니다. 진심 어린 헌신과 집중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는 존재 안에 알지 못하는 고요를 알아차리면서 그 내적 고요의 어두운 신비 속으로 천천히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어둡고 두터운 내적 고요는 영혼의 어두운 공과 접촉함의 시작입니다.
알 수 없는 텅 빈 근원 안에 호흡이 쉬게 합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떠돌면 다시 주의를 아랫배의 호흡으로 부드럽게 돌리고 존재의 어두운 신비를 감지합니다. 호흡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길을 잃거나 안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호흡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호흡은 더 미세해집니다. 호흡은 시계처럼 일정하게 현재를 가리킵니다. 그 리듬을 따라가면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소음을 벗어나 맑고 조용한 현존 속에 머물게 됩니다. 호흡은 지금 여기에만 있습니다. 숨을 바라보는 단순한 관찰이 우리를 바로 현존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현존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붙잡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이릅니다. 그것이 바로 몰라, 괜찮아, 존재의 만족입니다. 7번째 방법, 윤홍식 선생님의 몰라, 괜찮아, 존재의 만족. 윤홍식 선생님께서는 유불선을 통합하여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깊은 가르침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윤홍식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홍익학당을 검색해 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몰라, 괜찮아. 존재의 만족은 우리가 현존에 다가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오감을 몰라 하면 마음의 상들이 사라지고 괜찮아 하면 원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몰라는 무지의 선언이 아니라 열린 가능성입니다. 괜찮아는 저항 대신 수용을 택하는 마음입니다. 존재의 만족은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깊은 안도입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몰라라고 알 수 없음을 인정하면 불확실성이 두려움이 아닌 가능성이 됩니다. 괜찮아라고 지금의 나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존재에 만족하면서 내가 변하지 않아도 삶은 이미 완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쫓김없는 평화를 누립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를 가장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장 깊게 지금 여기에 머물게 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결국 이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찾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아디아샨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영성은 존재에 관한 질문들의 주위를 맴돌고 우리는 각자 자신의 질문을 가지고 있다. 우주에서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신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에게는 그 질문이 흔한 영적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였고 이는 나의 전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영적 수행 초기의 어느 날 명상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이 일어났다. 잠깐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 깨달음을 추구하는 나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도대체 어떤 토대 위에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지? 나는 깨달음을 쫓고 있었지만 깨달음을 쫓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부터 분명히 밝히는 게 더 좋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자 갑자기 모든 것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맥락에서 보였다. 내가 찾던 깨달음도 그것을 찾는 사람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 질문이 떠올랐을 때 나는 불안했다. 뺨을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고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관점을 바꾸게 되었다. 그 질문은 이전에 내가 스스로 질문했던 것보다 더 깊은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나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발견했음을 알았다. 나의 영성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현존은 특별한 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고 삶을 신뢰하며 고통을 알아차리고 깊은 물음을 던지고 본질을 탐구하고 호흡을 바라보고 존재에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현존 안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방법부터 시작하세요. 아주 작은 실천이 삶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